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이 헬리차 우리 목사님 모시고 한번 집회를 했었는데 아주 큰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또 이번에 우리가 지금 이 집회를 경영하게 된 것은 좀 우리 지도자들이 좀 우리 헬리차 형제와 함께 같이 좀 오붓하게 좀 깊은 대화를 좀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질문과 함께 또 대답과 여러 가지 좀 허심탄회한 것을 나누어 보기 위해서 한 30명 정도에서 40명 정도로 모여서 자유롭게 토론을 해볼까 해서 이제 집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조금 숫자가 많아지고 나중에는 막 다 모여서 해보자. 좀 아쉽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어중간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 한 60, 70명 정도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뭐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에는 이제 우리가 전국 집회 격으로 많은 분을 모셔놓고 이제 같이 진사서 총회와 함께 집회를 경영하게 될 것인데 이번 주는 이제 그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면 질문들을 준비하셔도 돼요. 궁금한 거 있으면은 오후 2시간에 걸쳐서 질문들을 다 대답해 드리고 또 오전과 오후를 통해서 헬리차 또 목사님 강의도 듣고 또 우리 씨뿌리기 전도단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의 강의와 또 우리 최차순 원장님의 또 강의와 이런 모든 분들의 강의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모였는가 그 이유와 앞으로 우리의 비전에 대해서 우리 현실에 대해서 좀 짚어보는 그런 간단한 시간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서 10절 한 말씀 읽어볼까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이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 대쟁투의 이 큰 우주 전쟁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셨죠? 화이트분께서 이 우주 전쟁을 처음에 계시로 보실 때에 이렇게 책을 쓰시면서 제목을 붙이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와 그의 천사들과 사단과 그의 천사들의 대전쟁이다. 이렇게 책명을 붙였습니다. 그것이 무슨 책일까요? 네? 각 시대의 대쟁투 총설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루스벨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대쟁투 종막까지를 긴 이 전쟁의 드라마를 쓴 책이 바로 그렇게 사단과 그의 천사들, 그리스도와 그의 천사들 이렇게 긴 제목을 붙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요새는 그냥 대쟁투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천사들과 사단과 그의 천사들의 대전쟁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막바지에 치열한 전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화이트분께서는 이 전쟁을 정말 묘사하시면서 우리의 영안의 눈이 들려서 이 우주 전쟁 속에서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는 천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련만 이런 말씀을 읽어보고 여러 번 보았어요. 화이트분께서는 카텐을 열어가지고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천사들의 전쟁, 그리스도와 그의 영의 전쟁들을 이렇게 묘사한
내용들을 우리는 각 시대의 대정도 총서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 속에서 여러 곳에서 그런 말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 큰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 전쟁이 시작되면 적군과 악원이 무슨 계획을 세웁니까? 그걸 작계라고, 작계. 우리 군대 있을 때 그랬죠? 작계라고, 작계 1, 작계 2 그러죠. 작전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그의 천사들과 또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작계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 당연히 그건 있죠. 작계가 있으면 반드시 지령이 무엇이죠? 예? 지령. 예, 명령하다는데 어떻게 하다라는 겁니까? 비밀로 명령을 하다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작전 명령을 하다라고 있는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 이 긴 전쟁을 다 말씀드리기는 참 시간이 짧지만은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긴 전쟁의 역사 속에서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 하늘에 감추어진 모든 것을 다 드러내서 지성소 문을 열어놓고 모든 것을 공개해서 내 백성들을 무장시켜라. 그렇게. 그래서 뭐 했습니까? 그래서 지성소 문이 1844년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알고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게 하늘의 모든 것을 공개해서 남은 백성들을 무장시키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이 없어요. 그래서 화이트를 택하셔서 이제 온 우주 전쟁의 긴 드라마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주신 책이 뭐예요? 대언의 역입니다. 이게 무슨 책입니까, 여러분? 구속의 역사입니다. 구속의 역사. 이 구속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몇 번 읽어보셨습니까? 몇 번 읽어봤어요? 예? 이 한 권밖에 안 되는데? 이 1700, 이 국서의 역사 대정토 총서를 제가 편집하고 엮으면서요, 1740페이지를 엮어졌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책 1760페이지거든요. 그러니 성경 한 번 통독하는 것과 이거 통독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이 남은 백성들은 도통하고 있습니다. 도통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작전 명령, 작전 계획, 지령 여기 다 들어있어요.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책이 이 책입니다. 제가 엊그제 호주에 있는 제영감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아시나요? 제영감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 대정투 총서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장로님이 이 속에 있는 내용을 나는 정말 요약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정말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스토리 보드를 하나 만들었는데, 루스벨과 그의 천사들과, 그 다음에 사단과 그의 천사들의, 예수님과 그의 천사들과, 그 다음에 루스벨과 그의 천사들의 대전쟁의 드라마를 그는 이제 이 뭡니까 스토리 보드로 썼어요. 썼는데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래요. 하늘에 이쪽에서 작전 계획이 열리고 저쪽에서 사단의 작전 계획이 열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의 부하들이 명령을 하더랍니다. 사단은 사단의 부하들이 명령을 하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대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아주 재밌게 묘사를 해서 글을 참 잘 썼어요. 그걸 만들어 와가지고 나보고 출판하자 그러네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읽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선악의 투쟁에 있어서의 이면에 어떤 전쟁에 그 장군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잘 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지만 잘 인지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면 사실은 가브니엘입니다. 가브니엘. 근데 거기는 천사장, 이 루스퍼를 대신해서 이제 자리를 잡은 것이 가브니엘이거든요. 가브니엘이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부하들에게 명령을 막 하달하는 것이라든지, 루시퍼는 자기 부하들에게 막 명령을 하달하는 이런 아주 치열한 작전 계획이 전개되면서 참 흥미진진하게 구속의 역사의 스토리를 전개해 나갔는데, 이걸 써놓고는 돌아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엊그제 우리 왔다 갔거든요. 책을 만들기로 다 했는데 돌아가서 버렸어요. 내가 얼마나 억울하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게 최요한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 있는 청년이 호주에서 많은 성공을 했어요. 장로님, 이제 오늘 화장을 합니다. 근데 내 마음 가운데 크게 감동받은 일이 있는데, 장로님, 그 원고 있죠? 원고 있다고. 제가 만들겠습니다. 이래. 제 영감 목사님 하지 못한 일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참 오늘 오전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요. 하여튼 다음 주 오겠대요. 와서 책을 만들자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의 역사의 스토리를 알고 구속의 역사의 대장터 스토리를 알면서 온 우주 앞에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전쟁 스토리를 공개하고, 이제 사단의 마지막, 사단의 시작,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의 마지막, 이 대전쟁의 스토리를 알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지 않아요. 그런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씩 죽어가는 걸 볼 때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파요. 여러분, 여기 지금 도표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오늘 나중에 보십시오. 저것이 구속의 역사의 대쟁투의 드라마의 도표입니다. 저도 저 도표를 다시 이제 20년부터 그렸다가 지금 다시 그려가지고 지금 이번에 1년 반 만에 만들어냈는데, 1년 반 동안에 사단이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이 폐렴이 걸려가지고 1년 반 동안 지금 고생입니다. 근데 다음 달에 이제 저 도표가 이 전문의들 스마트폰에 다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구속의 역사 스토리를 알고 대쟁투 스토리를 아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남은 물입니다. 그래 이제 전쟁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가브니엘 천사가 이제 엘렌 G. 화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 스토리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부하, 한 아주 용맹스러운 부하가, 루스벨, 큰일 났습니다.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지성소 문을 모두 열어놓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더니 이제 우리의 모든 비밀을 다 공개해버렸습니다. 그래, 어떻게 공개됐는데? 그쵸? 어떻게 공개됐어? 이건데요. 그게 뭔데? 구속의 역사입니다. 당신과 우리의 전쟁의 스토리 전체 다 담겨져 있고, 마지막에 우리는 어떻게 죽을 것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사단이요, 분내에 돌아가서 그 누구에게 줬는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줬다는데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대오를 준비하라. 대오를 준비하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 백성들이 이걸 다 아는 날에는 우리는 끝이다. 우리는 끝이다. 그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잖아요. 바다 모래에 섰더라. 바다 모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정치 세력들 다 동원해서 그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뭘 갖고 있기 때문에요? 뭘 갖고 있기 때문에? 대언의 영, 예언의 신, 구속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사단의 모든 정체를 다 알고 사단의 마지막, 그리고 우리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책을 갖고 있는 백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니 사단은 이제 작전 회의를 또 열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 저자의 남은 자손들, 그 교회, 제7일 안수 예수 재림 교회에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을 무지하게 밀어넣어버려라. 그리고 목사들로 하여금 바쁘게 만들어. 바쁘게 만들어. 그래. 교육 사업을 조금 정부와 타협하게 만들어서 조금 이렇게, 뭐예요? 정부의 지도를 받게 만들어서 정부의 지도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만들어버려. 음식물 개혁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 각 분야에 있어서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사단은 침투해서 교회를 약화시켜 나가는 일에 전력을 기울여라. 우리가 여기서 밀려버리면 우리는 이제 끝장이다. 화이트께서 그렇게 해서 사단이 그의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죠? 정말 큰일입니다. 사단의 작정 지령대로 그대로 교회는 지금 약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 오셨는데 목사님 새로 오신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이번에 교인 몇 명 인수 받았죠? 여러분 교인을 지금 우리는 100명 인수를 받습니다. 80명 인수 받습니다. 150명 인수 받습니다. 그런데 체질적으로 약화되어 있는 교인을 인수 받아요. 그러니 목사님이 그러면 거기에 누가 일할 만한 분이 있죠? 장로님 몇 분. 젊은이 있습니까? 젊은이 별로 없어요. 나이 든 사람 좀 많아요. 일할 사람이 있습니까? 일할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 목사님은 교회를 인수받아가지고 이제 새로 부임하고 오셨는데 참 일하기 힘들어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체질적으로 약해져 있는 우리 교인들 때문에 그래요. 참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사단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그저의 남은 자손의 교회를 약화시켜 나가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가브리엘을 통해 지령을 내려보냈습니다. 지령이 뭘까요? 깨어있는 평신도들로 희생하게 하라. 우리 교회 교인들 한 150명 인수 받았는데요. 그 중에 몇몇 평신도가요. 불이 퍼뜩퍼뜩 하는데, 그분은 대단한 분이다. 하나님께서 지령을 내보냅니다. 목사님들은 교인 뒷바라지기 바쁘니 평신도들로 하여금 일하게 하라. 그것이 지령이에요. 마지막 지령이에요. 평신도로 일하게 하라. 이와 같이 새 천사의 기별은 선포될 것이다. 그 기별이 가장 큰 세력으로 전파할 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마음이 겸비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고 자신들을 주님의 사업에 바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도하실 것이다. 일꾼들은 교육기관에서의 훈련보다 오히려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믿음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열성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도록 강구함을 밟게 될 것이다. 대중투 606페이지. 여기에 아주 중요한 몇 구절을 제가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고요? 마음에 겸비한 자를 통해 일한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교육기관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은 아닐지도 모른다. 누구란 말입니까 그럼? 신학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지 아니한 사람일지 모른다. 그들은 평신도일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물론 목사님도 자격이 있어요. 없다는 건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격은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을지라도
평신을 통해서 일할 수 있게 될 것인데,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인데, 그 자격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믿음 있고 기도하는 사람, 거룩한 열성이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라 그렇게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제 당신의 사업을 마치는 일에 이제 뭐 갖춘다고요?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평신도와 교회 목사님과 연합해서 역사를 이루어 마치게 될 것인데, 평신도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령은 그겁니다. 깨어있는 평신도를 통해서 희생해서 일하게 하라. 그래서 그런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만 해도요, 평신도들이 들고 일어나서 일을 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졌어요. 유치파인이라든지 와일드우드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다 그런 곳이에요. 어메이징 팩트라든지 이런 것들. 평신도들이 모여서 우리는 교육 사업에 있어서 좀 뭔가 좀 새롭게 만들어 보자.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조경신 장로님 그거 가보면 와일드즈 성경학교를 만드셨는데, 그거 왜 만드셨어요, 장로님? 평신도들로 하여금 헌신하게 일하게 해라. 어떤 분야에? 나는 교육 분야에. 최 원장님은 또 뭡니까? 의료 사업에 개혁하고 헌신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평신도들이 열성적으로 일하는 곳마다 부흥은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많은 곳에서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이제 일하는데, 그곳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요, 평신도들을 다시 연합시켜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관이 또 하나 생겨나야 됐어요. 그것은 합회 연합기관은 아닙니다. 연합회, 합회, 그 다음에 대축, 이게 아니고요. 평신도들이 일하는 그룹들을 다시 연합시켜서 일하는 그룹이 생겼는데, 그 ASI 하나는 또 다른 그룹들이 이렇게 OCI 이런 그룹들이 있어요. 아웃포스트 센터 인터내셔널이라는 그런 OCI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들이 한마디로 계속적으로 이 평신도들이 연합해서 일하는 그룹들을 격려하고 연합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이루어 나가는 일을 행정적으로 돕고 자금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그런 기관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지금 여러 곳에서, 우리 씨뿌리는 마찬가지죠. 진리를 찾는 사람들 왜 일어나게 됐죠? 최중기 장로님, 왜 일어나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때가 됐으니까 일으키셨죠. 깨어있는 평신도들로 일하게 하라. 깨어있는 평신도들로 일하게 하라. 저는 이번에 씨뿌리기 전도팀들이 나가서 일하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깨어있는 평신도들이 일할 때는 저런 열정이 나타나는 것이구나, 저런 힘이 나타나는 것이구나, 이걸 내가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분야에서 평신도를 일으켜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평신들이 일하면서, 저도 뭐 평신도 이제 그 사업으로서 이제 출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단의 네 번째 지령에 있어서의 초점을 저는 발견하게 됐어요. 평신도들이 저렇게 열심히 일해서 오는 결과는 놀라운 것인데, 평신도와 그 교사들을 주목하고 이제 일순간에 그들의 삶이 무너지도록 만들어버려라. 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아주 사단은 그런 데 능수능란합니다. 아주 사업을 잘 이렇게 놓고는 마지막에 무너뜨려 버립니다.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요, 온유하게 지면 위에 성한 모세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무너졌죠? 무엇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뭐예요? 내가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랴. 그렇게 얘기해요. 뭐가 살아있는 것입니까? 예?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받고, 오냐면 성한 모세가 왜 무너졌어요?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살았기. 그러면 그동안 내가 안 살았나요? 항상 성소 앞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는 그것이 죽었는데, 이 모든 업적, 가나안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데려가는 일에 있어서 이 모든 노정에서 내가 했다고 하는, 내가 살아나게 될 때 그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 왜 무너졌습니까? 이 큰 다윗 도성은 내가 지었구나. 내가 일을 해냈구나. 그런데 외세가 또 침입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나라에 전쟁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 그렇게 해서 요압을 지시해서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할 사람, 우리나라를 방어할 사람 몇 사람이 되지? 인구 개수하라. 왜 그랬죠? 뭐가 살아서 그랬어요? 뭐가 살았습니까? 내가 살았어. 내가 살은 거예요. 다윗이 내가 이 도성을 일으켰고, 내가 그동안 전쟁했고, 내가 결국에 이겼다. 내가 살았기 때문에 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신도들이 열심히 일하다 보면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 이제 인간의 그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큰 업적을 이루고 나면 자랑하고 싶고, 양보하고 싶고, 양보하지 아니하고, 내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칭찬 듣기 좋아하고, 공고받기 싫어하고, 이런 문제들이 평신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이루어 놓은 업적 뒤에는 항상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어요. 여기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 일하시는 분들 많이 오셨는데, 내 자신도 좀 그랬어요. 조장로 대단해. 대단하게 일을 해서 대단해. 여러분, 대단하다는 소리 많이 듣죠? 예. 평신도 지도자들 많이 들어요. 예, 그거 크게 칭찬 들을 때는 기분이 좋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파손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기회입니다. 아주 조심해야 돼. 칭찬을 많이 쌓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교만이 어디에요? 예, 자기 방어, 교만이 나타나시죠. 사단은 그럽니다. 얘들아, 저 평신도, 저 조장로 가서 칭찬 많이 해. 칭찬 많이 해. 자아가 사람을 만들어. 교만하게 만들어. 그렇게 계속 독려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본질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의로 감추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자아가 드러나게 되고 교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사업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모인 것은 어떻게 하면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사업 마지막 삶을 마치면서 주님 안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아멘. 나는 만삭되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그동안 일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감정이 어떻게 우러나게 될 것인가?
그것 좀 해결해 보려고 모이게 된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에게 이런 지령을 내려보내십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단은 이렇게 평신도들로 일하게 했더니 평신도들로 하여금 자만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연합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만 있는 것을 먹고 자기만 다 아는 것처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져 가게 될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브니엘을 통해서 마지막 지령을 내려보냈는데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지성소의 빛을 보여주라. 하늘 지성소의 밝은 빛을 보여주라. 그 빛 가운데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돼서 주님 은혜 안에 겸손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서 비춰오는 빛은 믿음의 빛입니다. 제가 이 헬리차 이제 목사님, 저는 옛날에 헬리차 형제, 가요돈 형제 이렇게 막 하던 이 입벌이 있어가지고 항상 필리핀 이름으로 가요따로거든요. 저 형제하고 저하고 한 28년 됐나요? 장원수 형제 몇 년 됐어요? 90년대. 90년 되니까 몇 년 됐어 그래? 27년 됐구만, 그죠? 27년. 전에 우리 집에 한솥밥 먹으면서요. 복음성경 만들고 같이 고생 많이 했어요. 같이 했는데 그때 우리 가있던 형제 저기 셀리창 형제가 설교를 자주 했습니다. 근데 설교할 때마다 제가 꼭 발견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래서 저는 설교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언제든지 설교 중심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리고 이제 만나 대화를 하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다.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다. 입버릇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몇 년 만에 제가 다시 만나고 우리 헬리차 형제의 테이프를 30몇 개를 다 들어봤어요. 여전히 그래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러면서 어디서 그런 빛이 나왔느냐? 지성소에서, 하늘의 열린 문 안에 있는 지성소의 빛에서 발견한 것을 계속 말씀했어요. 이 기별을 들은 우리 저기 조항진 장로님이 우리가 이 안에 모여야 되겠다. 조항진 장로님은 여기서 서로 협력해서 저렇게 협력해서 계속 염려하는 분이신데 우리 조명준 장로님 하시는 사업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최진규 장로님 같이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더 찾을 수 없는 분이다. 또 우리 최철전 원장님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금사래 같은 분들이다. 근데 이분들을 어떻게 말과 행동이 하나로 연합하게 시킬 것인가? 그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어떻게 연합되게 할 것인가? 한일 고민하시더니 하룻밤에 하루는 저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는 헬리차 형제의 기별을 들어보니 그 기별 안에 우리 모이면 되겠더라. 우리가 형제를 좀 어떻게 초청할 수 없겠느냐? 그런지 우리 저기 최 원장님이 조 장로님 우리 헬리차 형제 한번 들어봅시다. 한번 들어봤습니까? 저는 기별에 그 전부터 좀 본질적인 알고 있는데요. 얼마나 들어봤습니까? 했더니 참 들어보라고요. 제가 또 들어봤죠. 우리 이분 좀 모시고 좀 들어봅시다. 말씀 들어봅시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들으잖아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 어떻습니까? 놀라웠어요. 놀라운 기별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되는 기별, 지성소의 밝은 빛을 보게 됐습니다. 그것이 곧 이 마지막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빛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정말 주님 안에서 낮아지는 그리스도 우리에 의해 기별이었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흰 두루마기를 빨고 또 빨고 또 빨고 또 빨고 쓰는 비결을 가르쳐 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에게 다시는 죄로 더럽히지 아니하는 흰 두루마기를 줄 약속을 끝내고 지성소 기별이 마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모여보자. 모여서 정말 우리가 이 큰 일들을 하면서 큰 금자탑을 하나씩 세워 나가는데, 최 원장님도 이제 놀라운 금자탑을 세우고 있고, 또 우리 저기 조경희 장로님 저 동남아로 큰 사업을 사고 있고, 모든 진차사 본복교회에서도 이대경 목사님도 큰 금자탑을 지금 하나님의 마지막 사업을 쌓아놓고, 우리 모두가 다 10불기 전도 사업과 각종 분야의 사업들을 다 이렇게 크게 쌓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은 주님 앞에 이것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이렇게 하게 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런 우리의 깊은 간증들이 우러나오고,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라. 이런 간증들이 우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 해보자. 같이 모여서 연구해보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의 깊이를, 또 말씀의 넓이를 들으면서 성령 은혜로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도표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드리고, 저는 이번 시간이 오늘 끝입니다. 하게 되겠는데, 그러면 대략은 이번 집회 뭐의 목적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지령을 내리십니다. 10분 하고 마치겠는데, 내 백성으로 하여금 각 시대의 대정투 총소 시리즈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책을 내려보내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근데 그것이 텔레비전이 큰 역할을 하더니, 그 다음에 컴퓨터가 큰 역할을 하더니, 이제는 더 나아가서 휴대폰에다가 모든 것을 담아서, 모든 정보를 담아서 휴대폰이 손에 놓이면은 안절부절할 정도로, 불안할 정도로 여기도록 청년이나 젊은이나 아이들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돼버렸다니까요, 사실은요. 그렇죠? 사실 저도 스마트폰이 옆에 없으면 좀 불안해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세상이 됐을까요? 이제는 말씀을 안 들어요. 부모의 말도 잘 안 들어요. 어디에 다 있으니까요? 여기에 다 있어요. 막 필요한 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길 가다가도 거기서 이거 들여다보면 전철 안에서도 들여다보죠. 뭐 집에서 자기 전에 누워서 보죠. 뭐 이거는 아침 일어나서부터 제 잘 때까지 스마트폰을 손에 놓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이 성공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큰 지령을 받았는데, 스마트폰을 점령하라. 구수 역사 저 스토리가 저기 도표 저기 있는데, 이 도표가요, 제가 23년 전부터 만들었어요. 33년 전부터 만들어서 계속 발전되어 왔는데, 그 후에 대총회에서
2005년도에 대총회에서 전 세계의 대중투 총소 200만 세트를 번하는 운동을 해서 돈을 누가 헌금을 해가지고요. 거기에 저희들이 27만 세트에다가 저 도표를 다 만들어 넣어가지고 7개국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곳에서 저 도표를 보게 됐습니까? 대중도 총수하고 같이 갔으니까. 그래서 그 후로 굉장히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그러고 나서 저 도표를 이제는 스마트폰에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계시록과 다니엘에 대한 예언도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목사님들이 그것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좀 제도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것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들여다보면은 깨알같이 많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것을 어떻게 스마트폰에 심을 것인가. 제가 그런데 서울 시내 전도를 그 지하철 전도를 이렇게 딱 열어보니까, 스마트폰 열어보니까 요만한 곳이 아주 깨알같이 돼서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갑자기 막 커져버리는데 이게 키웠다가 줄였다가 키웠다가 줄였다가 여기는 뭐 저 강남역에는 강남역에 탁 키워보면 거기에 또 뭐 지하철 창구가 어디 있고 뭐 어디로 가고, 이 다 정보가 키우면 되고 줄이면 되고, 그렇게 지하철 지도가 딱 나오는 거 보고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저렇게 많은 세계 역사를, 구석의 역사를 스마트폰에 넣게 됐습니다. 이게 제 스마트폰에 있는 겁니다. 비춰졌습니까? 예? 비춰 보여요? 예. 자, 내가 키워볼게요. 예, 보세요. 아브라함과 니물이 전쟁을 시작합니다. 예, 예. 쑥 들어갔죠? 키워졌죠? 예. 스마트폰이 되는 거예요.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쭉 이렇게 가면 역사가 전개되어 나갑니다. 이렇게 쭉 되어 나갑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새선사의 기별까지 1888년 쭉 갑니다. 마지막에 이제 안식일과 일요일에 대결장에 가고, 그 다음에 일요일 휴업령 들어가고, 마지막에 신천신지가 쭉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스마트폰 볼 수 있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키웠다 내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성소 진리가 쭉 나오게 되고, 막 구석구석에. 중요한 것은 말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을 딱 이렇게 누르면은 밑에 글자가 딱 떠요. 서치가 돼요. 그래가지고 SNS로 연결이 되네, 이게 또. 이 안에 무궁무진한 정보를 담고 있어요. 제가 이걸 돈 2,500만 원 주고 만들고 있어요. 지금 다음 달에 다 나옵니다. 이게 스마트폰, 이게 지금 만든 거예요, 이게. 만들어서 나온 건데. 여러분, 이제 이것을 전국에 우리 젊은이들이 몇십 명이 이걸 배우려고, 이제 제 수제자가 되려고 이제 지원했어요. 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제가 며칠 교육을 시켜서 그 친구들이 또 각 교회 가가지고 다시 이제 또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각 교회마다 이제 이 구수의 역사 스마트폰 교육장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모든 교인들이 이거 다 깔 수 있도록, 이번에 여기 등록하신 모든 분들은 스마트폰에 하나씩 다 깔아드릴 건데, 다음 달에 나오면 무료로 다 깔아드릴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표 하나씩 또 갖다 가져가면 돼요. 도표 저건 또 여러분 방에다 딱 붙여 놓으시고, 수시로 들여다보시고, 수시로 이걸 보고, 수시로 보게 되면 눈에 익어버려. 잃어버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 드라마를 다 익어버리면 자녀들에게 아주 가르치기 좋죠. 그럼 어디 앉았을 때나,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는 이렇게 뒤다보고 연구해 볼 수가 있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사탄이 스마트폰을 점령하라 했을 때, 저는 스마트폰으로 구속의 역사 시리즈 대정초를 그려 넣어서 점령시켜야 되겠다. 이제 곧 영어로, 그 다음에 이제 포르투갈어, 그 다음에 프랑스어로 7개국어로 지금 계속 번역해 놨거든요. 계속 전 세계 다 깔아버릴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사단이 지금 이거 못하게 하려고 저를 기관지염을 일으켜가지고요, 폐렴이 돼가지고 제가 지금 어떻게
어떻게 이 일을 마쳐야 될지. 어쩌니까 제가 안실 교회도 못 가고 오늘 여기도 와야 되겠고 제가 무릎 꿇고 하루에 통곡을 했습니다. 죽어도 일 좀 마치게 좀 죽게 해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재영관 목사님 죽어버렸죠. 오늘 화장한다 그러죠. 제가 이거 하다가 마치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집사람과 우리 아들은 아버지 어떻게 가려고 그래요? 어떻게 가려고 그래요? 우리 조카를 데려왔어요. 같이 왔는데 내보고 뭐 병이 어떠냐 물어보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이지 뭐 내가 나에다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라 좀 그래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스마트폰을 구속의 역사 도표로 점령시켜 버릴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도표에 익숙해지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인데 젊은이들을 가르칩시다. 젊은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새천사의 기회를 가르쳐야 돼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여러분 큰 은혜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각 우리 시간 맡은 분들이 놀라운 경험들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연합해서 이 사업을 마치도록 그리고 주님 안에서 지성소의 밝은 빛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하나 되는 경험을 하도록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 사단의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정적인 성정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주님, 우리는 파손하기 쉽습니다. 아버지여, 지성소의 밝은 빛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 그 안에서 우리가 굴복되게 해주시고 낮아지게 해주시고 주님께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는 그런 이번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